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성경을 토대로 연출했다. 예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4일 후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먹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조롱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다른 제자들도 흩어졌고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 여인들만이 예수께서 죽임당하시는 현장을 지켰다. 무엇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던가? 앉는 자리를 쉽게 바꿀 수 있듯이 마음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이름 모를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분명 은혜이며 그 자체로 축복이다. 예수님의 행복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3가지 자리바뀜이 있어야 한다. 추종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다음 날 세례 요한은 그의 2 제자와 함께 있었다. 제자들은 이제껏 세례 요한을 따랐던 추종자들이었다. 추종이란 어휘 자체로 나쁜 의미가 아니다. 누군가를 따른다. 더 깊은 의미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생각이 따라간다는 뜻이다. 그를 따른 2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만 따르라고 했다.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사람, 능력 있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느 누구든 사람은 섬기고 인내하고 사랑할 상대이지 추종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추종하라고 했고 예수님도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추종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관심사. 예수께서 안드레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를 향해 물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2 제자가 대답했다. 랍비께서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2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생겼다. 예수님의 출신지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경제적 능력을 가름하기 위해 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물은 것이 아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의 말대로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인지에 대해 알고 그분을 믿고 싶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구세주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힘쓰는 것을 보면 된다. 그 일이 나의 관심사이다. 먹방을 자주 보는 사람의 관심사는 뭐 맛있는 것 없나? 어떤 도시에서 며칠 여행하는데 제일 먼저 구걸링하는 것이 레스토랑이라면 이도 맛있는 것이 관심사다. 관심사는 그런 것이다. 생각 가고 마음 가고 시간과 돈이 가고 자주 보고 생각하고 힘쓰는 것이 관심사이다. 인기를 끌었던 위기의 주부들이란 미국 드라마에 불이라는 여성이 나온다. 의사와 결혼해 조용한 곳에 사는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주부다. 아름다운 집에 완벽하게 정돈된 집안. 집안의 도구는 호텔보다 정갈하고 고급스럽고 저녁마다 커다란 식탁에 만찬이 차려진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매번 채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상식과 도덕을 가르친다. 완벽해 보이지 않은가? 그런데 불이도 그녀의 가족도 행복하지 않았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강박증에 시달린 불이, 사랑 결핍에 시달린 남편과 중학생 딸,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가족, 그렇게 익숙해져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는 가족이었다. 슬픈 가족의 속이야기이다. 불이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세상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관심사였다.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라 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사니 육신의 일, 즉 본능대로 산다. 생각이 불안하고 강박적으로 쫓기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죽을 맛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본능적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부럽게 살아보려고 강박적으로 살수록 행복으로부터 멀어진다. 행복은 남이 하는 말에 받히지 않고 겉모습에 따라 바뀌지 않고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사라질 행복감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아니다. 세상적 관심은 영적인 관심과 동행할 수 없다. 초점. 본능적인 사람은 문제거리에 초점을 둔다. 문제거리가 골칫거리가 되고 그것을 해결하느라 온 힘을 집중한다. 나이든 아들이 장가를 가지 못하는 어머니의 골칫거리는 아들 장가 보내는 것이다.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도 며느리감으로 보이는 여자들만 눈에 들어온다. 앞마당 잔디씨를 뿌린 집주인은 동네의 다른 집에 파릇파릇한 잔디가 눈에 들어오고 부러워한다. 생각의 초점이 문제거리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골칫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께로 마음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아 속닥거리는 사람들과 문제거리가 크게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골칫거리를 주셨다면 왜 주신 것일까? 당신은 풀 수 없으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이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튀어나오는 인생의 골칫거리에 초점을 빼앗겨서 혼란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평안이 없고 불쑥 화가 나는 이상해진 자신의 모습에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의 초청을 듣기 바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다. 배고픔, 목마름, 슬픔, 고통을 모두 겪으신 그분이 당신의 문제거리를 아신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셨다.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만 살리셨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분 자신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되어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고 당신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살게 하셨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여유가 생긴다. 기운이 난다. 빛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인생의 문이 열린다.